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총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시고 의지하시면서 복된 미국 생활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평범하게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던 바흐미에게 악마가 찾아오더니 해가 뜰 때 출발해서 하루 종일 걸어 해가 질 때까지 출발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걸어온 만큼의 땅을 전부 다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붙였는데 그것은 해가 질 때까지 돌아오지 못하면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훔은 밤새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얼마만큼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올지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걷기 시작해서 이내 출발 전 계획했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야지 하는 생각과 동시에 바움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늘을 보니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해가 지기 전에 출발 지점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말이 생각나서 열심히 출발 지점을 향해서 뛰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먼 곳까지 갔기 때문에 그는 급하게 서두르게 되었고 그렇게 급하게 돌아오다가 지쳐서 결국 출발 지점을 바라만 보고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에 묻힌 곳은 한 평도 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가 가질 수 있었던 땅은 자신이 묻히게 된 그 땅이 전부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설에 나오는 바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들도 바움처럼 욕심을 내면서 지내다가 나중에는 욕심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은 욕심을 내다가 큰 화를 당하게 된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와서 자신의 나병을 치유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자신의 나라에 요단강보다도 훨씬 큰 강이 있고 또 만나서 자신을 치유해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만나주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한다고 불쾌하며 엘리사의 말에 불순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하들의 권면으로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7번째 몸을 담갔다가 일어섰을 때 엘리사의 말대로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나병이 깨끗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은 치유를 받은 후 엘리사에게 다시 가서 자신이 가지고 온 예물을 받으라고 관건하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거절하면서 그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게하시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는 나아만이 주는 예물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데 스승이신 엘리사가 그 예물을 거절하는 것이 참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서 엘리사가 예물을 달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나아만에게서 예물을 받아 돌아왔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그 2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하니 엘리사의 사원이었던 게하시는 나아만이 가지고 온 예물이 탐났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물을 얻고자 나아만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욕심을 부린 결과 게하시는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납병을 자신이 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까지 이르러 납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납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납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성도 여러분, 소탐대실이란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게 될 때 사용하는 말인데요. 본문의 게하시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만이 가지고 왔었던 예물을 보고 욕심이 생긴 게하시는 예물은 챙길 수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평생, 아니 자신의 후손들까지 납병 환자로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욕심을 자제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굳은 의지로 강한 결단을 하면서 욕심을 줄여보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우리들은 쉽게 그 결단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몇 번 되풀이하다가 나중에는 욕심을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면서 욕심을 내면서 살고자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들은 내 힘만으로 욕심을 절제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으로는 욕심을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욕심을 내도록 이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의 의지와 수고만으로는 욕심을 차지하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욕심을 절제하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절제와 함께 자족하는 비결도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욕심을 자제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은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들이 가장 힘써야 할 경건훈련은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도 알도록 해주십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큰 것을 욕심내지 않게 합니다. 처음에는 본문의 게하시처럼 아주 작은 것을 탐내게 합니다. 그렇게 작은 것부터 조금씩 욕심을 내다가 나중에는 큰 욕심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을 탐내기 시작하다가 점점 욕심이 커져서 큰 것까지 탐내게 된다는 것으로 사탄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작은 것을 탐내다가 게하시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게하시처럼 본인만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도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간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로 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리고성보다도 훨씬 작은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의 정복은 여리고성 때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 패한 이유를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했던 것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교만해져도 있었지만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에게 바쳐진 물건을 탐하여 가로챈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사람을 제비 뽑았더니 아간이 뽑혔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어떤 것을 탐했는지 물었습니다. 아간이 탐한 물건은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였습니다. 이에 아간은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본문의 게하시나 아간이 취한 물건들은 적은 것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적은 것을 탐낸 결과는 매우 무서운 결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게하시는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납병을 앓게 되었고 아간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슬픈 결과입니까? 사탄은 지금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게하시나 아간처럼 작은 것을 탐내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우리들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어야 합니다. 작은 것은 탐해도 된다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욕심을 내며 살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소탄 대시를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을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절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으로는 욕심을 자제하고 절제하기 힘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